예수님의 인생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에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마지막 한 주간을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무슨 주간이라 하죠?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 주간. 고난 주간 중에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다음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곧 죽기 얼마 전인 거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죽기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내 인생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언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만찬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줬다. 새 계명.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어떠십니까? 서로 사랑 많이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사랑이 우리를 웃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데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한가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사랑을요 되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어떤 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요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만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닌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뭘까요?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는 것은요 그건 사랑 아닐 수 있어요. 자기의 몸을 내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은요 무엇인가? 자신의 피를 흘려 내어주는 것.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만찬이 진행되는 밤은 지금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밤입니다. 6월절 절기. 그럼 6월절 절기에는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뭐가 꼭 있어야 될까요?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린 양이 있나요? 어린 양이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떡이 찢겨서 나눠주는 것처럼 내 몸이 찢길 것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런 피를 흘릴 것이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은요,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해야 될까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기념하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 오늘 분명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새 언약.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쉽지 않죠. 자, 히브리서는요, 이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지금 비교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낡아지고 새해서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새 언약은 무슨 뜻일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 언약의 특징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죠. 근데 그것은요, 낡은 것이고 옛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 역시 변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죄인으로 살 그때에 이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변함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새 언약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누구에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 약을 꼭 의사가 말한 대로 드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잘 받았어도 자기가 그 약 안 먹으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낫지를 않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이 새 언약이 효과가 있을까요? 누구에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만 이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정말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6월절 저녁 어린 양의 피를요 어디에다 발랐습니까? 첫 번째 6월절 절기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발랐어요? 우리 집에다 안 발랐어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지나갔어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요 다 심판받고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 즉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자만이 새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 이 예식에서는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거예요.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죽음에 참여한 사람이십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는지, 이것을 진정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였는지,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진정 있는지를 심각하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참여한 자이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악한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과 끝이 아주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수틀리면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비교와 대조가 딱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러나 사랑으로입니다. 인간들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악한 궁리를 하고 모의를 하지만 그걸 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야기이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솔직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냥 사랑했나 보다. 십자가에서 옛날에 죽었나 보다. 그런 정도로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나의 현실의 삶과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거를요, 알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 열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저는요, 이 사실이 정말로 감사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죠. 어리석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요,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의심할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도 약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격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나 같은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릴 만한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의심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어떤 자격과 조건 여하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까? 이런 사랑을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낯설고 신기하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누가 여러분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대우해 주던가요? 세상이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심지어 사랑에서 만난 부부간도 봐보십시오. 다 조건 따지면서 사람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의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사랑할까 말까 결정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마음을 줄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 의심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 60살이나 70살까지 사는 모습을 보고 네가 조금 괜찮게 살았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게. 그러신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부터 너를 조금 내가 어떻게 대우할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진리를 알고 경험하게 되면요,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와요. 진정한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이 생겨요. 주존감이.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는요, 시시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의 힘으로 문제가 풀릴까요?
풀어보십시오. 풀려지는가? 인생 70, 80 다 산 다음에 아이고 내가 뭐 했어?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마음이 든든하고 평화로운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요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 주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사서 고생해요. 사서 근심, 걱정, 염려에 눌려 있어요. 짓눌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요 정말 부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요한 사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정말 부요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소유한 자답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달리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은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어두움을 보여주면서 시작했지만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과연 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줄 수가 있을까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인 거죠.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평가하는 세상에서는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 사랑이요 우리를 춤추게 하고요 다시 소망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지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삶의 고난과 위기가 많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반드시 머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저 그냥 바쁘게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요 쾌락을 즐기고 안락을 즐기고 그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요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도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또다시 허무함이 찾아오고요. 이것이 인생인가? 삶의 목적이 흔들리고요.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요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과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비결.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다 먹였더라.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 양식은요, 또 조금 있으면 똥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 떡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그 집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자들과 함께 하시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서도 그 생명의 떡이신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먹어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주님을 먹어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힘을 내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밥을 잘 먹어야 되겠죠? 밥을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나는 예수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생각해라, 단순히 묵상해라 이런 차원을 더 훨씬 초월해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먹어야 된다고.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살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요 곧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처방을 내리던가요? 이런 음식은 꼭 피하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의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꼭 이 세 가지 하더라고요. 이런 음식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꼭 운동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먹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곧 나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곧 내가 돼요.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왜 합니까? 모든 신체 각 기관에 그 피가 그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만 몸이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세상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더러운 탕류를 매일처럼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복주의 신앙, 허무주의, 염세주의, 온갖 이런 것들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준 것들을 받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생명력 없는 인간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매일같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매일같이 해로운 마약을 하고 매일같이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그 사람은요 폐인이 됩니다. 매일같이 라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몸이 건강한 몸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고 거룩한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진정한 하나됨, 연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되고요.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마귀에게 인생을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죄를 너무 쉽게 짓게 되고요. 후회할 일들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방에서 놀도록 해주고요. 그 방에다 비디오 2개를 딱 놔뒀어요. 하나는 건전한 교육용 비디오, 하나는 음란 비디오를 놔뒀어요. 여러분, 그 얘들 10명을 관찰했는데요. 10명 모두가 음란 비디오부터 보더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만 갖춰놓으면요.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기 마련이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더 이상 죄 짓는 것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재미없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이 재밌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죄가요 중독이 돼요. 중독이. 우리나라가 중독으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4대 중독에 쪄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나라의 국방비, 한 해 국방비 예산 받아요. 4대 중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돈보다 이 중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죄에 중독되어 있어요. 한 사람당 다 한 가지 이상씩의 중독에 빠져 있다고 정신의학자들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내가 뭐라고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막. 자,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이 놀라운 정말 기적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또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세상 친구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했습니까? 우리가 모른 척하고 밥 먹을 때도 식기도 하나 부끄러워서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이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허무함이 가득 밀려오면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었으니 이제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엄청난 그 사랑으로 너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제자에 합당한 그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